오늘은 저희가 파스타 승리 영성책 88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교회에 계신 한 현존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파스타 성녀가 체험하셨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하느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다시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존재성의 문제를 체험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이제 맡겨드리고 갈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의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현존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이렇다 하더라라고 해서 그것을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이나 또 온전한 헌신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쭉쭉쭉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가는 그대로 외형만 어떤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게 신앙적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에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또 가나안 복지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40년 동안을 어떤 체험을 해나갔습니까? 하느님이 현존한다는 표시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당신이 현존한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만나를 먹게 되고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죠. 양식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광야라는 곳이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데입니까? 엄청난 데죠.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물론 간혹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보장도 없단 말이죠. 뭐 오늘날의 어떤 발달된 기술로 보면은 드론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그죠? 그래서 찾아 나서면은 뭐 오아시스가 어디에 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쉽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하느님의 역사, 구약 성경 안에서 드러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느님과의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부 다가. 그래서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도록. 그래 야훼의 계가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구름이 가리워지고 당신이 존재하시는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는 훨씬 더 가까이 개개인이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신약이 구약 에드서를 보면은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문제였죠. 그래서 대표격이 되는 대사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또 움직이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었다면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하느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곳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냉담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경우가 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못 만났으니까. 하느님은 나한테 무슨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고 또 나에게 무슨 사랑이라고 하는 표정적인 부분들도 드러나지 않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바울서 성경에게 있어서도 보면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신비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이 말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선 바울서 성경의 교육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현존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학달이 되어 있었죠. 익숙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적 교리 배울 때 생각해보면, 혹은 여러분들 매번에 강론이 이게 전부 다 교육이거든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성취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도 어떤 형태로 현존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그럼 교회가 선포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성취 안에 모셔져 있고 현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내가 인지해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존하는 거. 그 내용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각자들에게 다 가르쳤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더 무능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왜 나에게 안 나타날까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우사 스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연습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다 설명해드렸어요.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와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놓을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실 수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그런 체험들은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자신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느냐라고 묻기 이전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우사 성인은 이런 준비적인 기간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이 거친 뒤에 바우사 성인은 이제 신비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영원히 알아보게 되죠. 이 과정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당에 가면은 그냥 저기가 감실이니까 인사kun복하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와요. 하나님이 현존하고 존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이라면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번 주일 미사를 갔을 때에 그냥 미사 성제만 거행되는 곳이라는 개념에서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은 미사가 거행되지 않더라도 감실에 예수님께서 모셔져 있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전체는 항상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 태도, 또 경배하는 마음으로 늘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어린이들 교육을 시킬 때도 보면요, 이제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교육 중에서 한 가지만 가르쳐줘도 되거든요. 뭐냐면 성체 조회하는 것만 가르쳐줘도 됩니다. 감시원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왜 그게 모셔져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이들 수준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그러죠. 요즘 아이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형태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옛날에 비해서는 몇백 명씩 있던 그런 것은 아예 꿈도 못 꾸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숫자가 아마 어린이 미사 참여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해 있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따라올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성인들이 되고 나서는 이제 걸러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인 개념이라든지 통념적인 것들, 경험적인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부분들이, 경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충격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그래서 원래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드러나셔야 되는 형태가 따로 있어요. 우리 영혼 안에 머무시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당신 자신을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드러내는 그 순간들,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드러내는 그 순간들은 우리 영혼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딴 데서 막 찾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인해서 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명시적으로라도 혹은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게 교회 가르침이 나에게 와 있다면 이거는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내 안에 완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들어가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막 떠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쥐죽은 듯이 꼭 해야 되고 옆에 사람은 인사도 못하는 그런 것까지 예수님 바라시지는 않으시라고 생각해요. 거룩하면 내적인 부분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이게 있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고 자식들이 와가지고서는 도란도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얘기도 조금씩 너무 큰 소리는 아니지만 조금씩 얘기하고 이렇다 해서 나를 무시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저 그 모습이 더 도가 지나치지 않는다면 정말 반가운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예 하느님이 없는 듯이 그냥 떠들고 서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경솔하고 무리한 짓이에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사 성년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신학교 때도 보면은 종치고 나면 시간대에 들어와서 막 이야기하고 그 기도하러 들어오죠. 성전에 들어와서 또 뭐 오래간만에 꼭 만나는 사람들 있으면 또 얘기 소글소글 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하는데 이제 그것이 좀 더 성숙된 신앙인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사그라들면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연습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사 성리도 수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리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당에서 미사에 참여할 때였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을 느꼈다. 나는 성전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고 느꼈다. 이건 이제 바사 성녀가 성전 안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전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고 느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나를 감쌌고 그래서 비록 나는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쁨과 평화로 충만했다. 나는 아무것도 그분의 뜻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영혼이 우리 성당들 안에 어떤 분이 거처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제가 왜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전의 거룩함에 대해서 성체 앞에 있을 때 우리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기도할 때만 필요한 거룩함이 아니고 늘 상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전 자체가 아주 꽉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오래된 성당에 방문을 하게 되면 아주 엄청난 크기의 어떤 그 웅장함이 압도가 되죠. 웅장함에 압도는 되지만 앞에서도 미사가 계속 집전되고 있으면 서로가 그 거룩함에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크게 얘기를 안 하죠.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것도 비슷한 어떤 맥락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계속 향하려고 하는 연습들. 그래서 누군가가 성당에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집중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감실 안에 항상 하나님 현존하시고 있다는 의식들 그것뿐 아니고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늘 머무실 수 있다는 하나님과의 일치 문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없으면은 이것을 알아낼 수가 없고 체험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긴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제발 좀 성당에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좀 생각 좀 해라. 생각만 해라는 이야기예요. 생각만. 제 말이 그 뜻은 아니죠?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청을 드리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대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성전에 갔을 때도 그냥 혼자 떠들다가 옵니다. 직접 들으시고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허공에다가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험악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도 오늘 미사 참배 잘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이런 아픈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선이 늘 어디로 가야 된다?
존재하는 하느님에게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전 안에 있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알아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성경 일기에서 영혼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이,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성전 안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알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은 평상시의 생활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성당에 갔을 때 내가 늘 인식하고 있던 그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성전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처럼 무리한 짓과 불경스러운 행동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기 409번. 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처럼 무리한 짓이 어떤 것인지는 얘기를 안 해도 알 겁니다. 아마도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 보면 이제 이런 형태들이겠죠. 옆에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도 옆에 수녀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야, 어떤 수녀가 이랬었는데 너 그거 봤어? 뭐 험담을 한다든지 아이고 그 수녀장 그거 참 왜 그래 빡빡하지 막 이런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제 권유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요즘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옷차림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주고 너무 좀 난해하지 않도록 이런 주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빡빡하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거룩한 시대여야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몸가짐을 정확하게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일들과 또 이러한 상황들에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연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귀중한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마음이 애타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거룩한 하느님 앞에 이게 무슨 불경스러운 일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당에 갔을 때도 보면은 여름에는 신발 벗고 그죠? 요즘도 자켓들 있는 본당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자켓 위에 발을 탁 올려놓으면 냄새 아주 끝내주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꼭 앉아갖고 있다든지 그거 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것이고 만일이라도 그런 태도는 없어도 그냥 멍하니 있는 상태라면 이것도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조배하면서 혹은 성당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떤 거룩한 분 앞으로 가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성당에 들어가면서 뒤에 입구에서부터 쭉 감실 앞으로 가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과 같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걸어서 심판대 앞으로 가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는 영혼이라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사 성경은 하나님 자비 표지를 단지 성교의 실제적인 설립이나 성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현실적으로 성당이 섰다, 이제 만들어졌다, 세워졌다 이 말이죠. 그 안에 설립이나 그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특히 빛을 밝혀주시는 말씀이나 영성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은총을 베푸시는 성사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 자비의 표지를 단지 성교의 실제적인 설립이나 실제적인 설립은 성교의 표지죠. 근본이 들어서는 거죠. 어느 성당이 새로 설립이 되었다든지 이런 분들 그뿐 아니고 그 안에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뿐이 아니라 말씀이나 이제 설교죠, 강론이죠. 강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은총을 베푸시는 성사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볼 수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성사들을 통해서뿐 아니고 거룩한 교회의 실제적인 설립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은총들 직접 인간에게 활동하시는 이런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론 또 좋은 어떤 신부님들의 강의라든지 초청되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그것이 바로 자비의 표지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성 일기에 보면 어떤 피정에 참석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랬을 때 피정마다 전부 다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것. 그래서 바울사성에게 이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어느 은총을 그 피정을 할 때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피정 안에서 네에게 줄 은총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정은 각기 다른 은총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번의 미사도 각기 다른 은총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제 일주일 전에 미사를 드리고 공헌했고 오늘 미사 3일 했다면 일주일 동안 내가 많이 변해버렸어요. 움직였죠. 성장이 될 수도 있고 퇴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주일 미사에서 주어졌던 그 은총과 오늘 내가 주일이라면 오늘 미사 참석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은총은 다릅니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또 다양한 모습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의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전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취직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뭐 기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은총들을 막 청했던 부분들이 일주일 사이에 이제 변화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는 내가 다른 걸 요청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다른 은총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신부님 저는 주일 미사를 도통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평일 미사를 참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 많은 사람들은 뭐 그 같은 미사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안 됩니다. 주일에 마련된 은총을 평일 미사 은총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권유를 해줍니다. 사목적으로. 주일 미사는 참석 못하지만 평일 미사가 바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서 오는 은총이 다르고 주일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예뻐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실 때. 최선을 어쨌든 그 상황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주일 미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절대로. 주일 미사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때때로 이제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석을 못했을 경우에 대송을 바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말 그대로 대송입니다. 주일 미사 의무에 대한 관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주일 미사를 안 봐도 좋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참석 못했으니. 그러나 대송을 바친다 하더라도 주일 미사에서 내가 갔을 때에 받아야 되는 은총은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상수되는 거예요. 주일 미사에서 오는 은총은 무조건 주일 미사 가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는 못해서 대송을 교회가 권고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주일 미사의 의무 꼭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적어도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열이 일치죠. 그것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대송이라는 게. 근데 사람들은 대송 받치면 주일 미사에서 오는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 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는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표지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충실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미사, 강론, 그 다음에 무슨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충분히 우리는 체험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기의 호칭기도나 다른 부분에서도 바울사 성령은 위대하신 하느님 자비의 여러 가지 표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 변화의 가능성, 예수님께서 삶의 매 순간 베푸시는 다양한 은총들을 언급하고 있다. 일기 949, 1286번 등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사 성령 기도를 우리가 9일 기도를 쭉 바치다 보면요, 어떤 부분에서 드러난 성교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미 또 베풀어 주신 또 드러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기에서 드러난 호칭 기도를 계속 바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님 표지가 드러나요. 자비의 표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비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어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은, 단순 표지로서 보면은, 단순 표지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해져 있는 표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을 통한 것이라든지 강론, 또 강의, 세미나, 그 다음에 미사, 성제, 고해 성사, 이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거보다 또 그것 말고도 더 다양한 표지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뭘까? 성사는 금방 얘기했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선물. 그러니까 세례 성사다 했을 때 그냥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 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의 표지죠. 그러나 그 안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거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났죠. 생명을 새로 선물을 받았어. 영원한 생명. 이제 그냥 다시 태어나면서 그냥 더 살아내야 되는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살 때 받았다. 그럼 80살까지 산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60년을 새로 산다는 그런 의미일까?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성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내가 새로 태어났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랬을 때에 자 이제 한번 살펴보면, 세례 성사 순간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오늘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여러분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명이 10년 남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당신은 1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시계를 돌릴 것, 이제 그 시간을 재는 타이머를 돌리겠습니다. 딱. 또 한 명에게는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그 선고를 받는 순간, 지금 오늘 이게 딱 이렇게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이거 어떡하지? 1년 남았는데, 5년 남았는데, 3년 남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예측 없이 그냥 계속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건 알지만 시간표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 가리라고 생각을 하죠. 프로그램은 계속 그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는데 갑자기 1년 남았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로 너무도 큰 짐같이 느껴지던 것이 툭 손에서 나아지죠. 나아집니다. 1년밖에 안 남았다는데 내가 이런 자잘한 것들 갖고 붙들고 지금 할 일가가 없어. 그런데 얘기했죠? 그런데 영원히 산다면은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느긋해지겠죠. 이제 일들 자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영원히 간다는데, 여러분들 노가다 할 때 보면 돈 내기라는 거 있죠.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갖고 아침에 7시 일찍 와갖고 이제 그 공사팔이 일을 하죠. 근데 이제 5시에 마친다.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까지 끝내면 1시에 끝내면 1시에 가고 12시 끝나면 12시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해버리고 가버립니다. 5시까지 안 해요. 딱 던져놓으면은 딱딱. 제가 쓰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돈 내기라는 말이 그 말이었나 또 가물가물하네요. 밤 되니까. 여하튼 어떤 이슈를 주는 거죠.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이 보통은 아까 얘기했던 7시에서 5시까지 해야 되는데 빨리 해버리면 그 양이 고니까 딱 주고 나면은 아주 순식간에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버리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인식하면 아동바동 하면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 세상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는 마냥 한없이 괴롭고 또 끝없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은 거쳐야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영원히 하느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바뀝니다. 이런 표지들을 바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표지들을. 그런 표지들을 자꾸 찾아내고 그렇게 했을 때 아주 다양한 은총들이 나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정말 나는 지금 현재적인 삶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적어도 내가 하늘께로 가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지향해야 된다면 나는 이 어렵지만 지금 현실에서 예수님 바라시는 대로 살아내야 된다. 의탁하고 자비로워야지 라고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죠. 이걸 연습하거나 혹은 그것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사 성령 호치 기도에 있어서는 이런 성사 안에서뿐 아니고 계속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들을 순간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이것도 하나님 자비였구나. 성교에 베푸셨던 이게 하나님 자비였네? 난 전혀 몰랐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표지가 깊게 나와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아듣고 내 것으로 만들면 감사한 뿐 아니고 은총도 수없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보물찾기 아시죠? 부지런히 다니면서 잘 뒤지 찾아내. 이 표지를 빨리빨리 찾아내면 그 표지에 따라오는 은총들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냥 세례성사 하나님 자비라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보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자비 신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걸로 얘기를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들을 주목하라고 친히 성녀를 가르치셨다. 3일간의 피정 동안 예수님께서는 성녀에게 묵상 주제를 주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선물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선물이에요. 그 선물들을 주목하라고. 그것을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좀 더 다른 측면들이 있는가 이러면 후일기도로, 호칭기도로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정말 다양한 나 이거 그냥 중얼중얼 했는데 아니네. 이게 하나의 표지였구나라고 하고 그것을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은총들이 굉장히 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하나님 자비 신비를 더 깊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기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